사도 베드로는 그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베드로전서의 본도, 그다음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 도대체 본도가 어디야? 갈라디아가 어디야? 갑바도기아가 어디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지금 말하면 튀르키예, 예전에는 터키라고 그랬죠. 그 지역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나오는 본도라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라는 그 지역이 바로 지금의 현재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 다 이제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서식했던 소아시아 교회가 다 거기에 다 있는 거죠. 그 온 지역에 지금 말하면 이제 더 쉽게 있는 터키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라는 것,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희가 소망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주 예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너희를 최종 목적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여기에 없지만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에게 많을지어다 라고.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써놨는데 PPT를 써놓고 여러분 주보에 넣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아가는 것, 그러면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면은 은혜도 더 많아지는 것이고 또 평강도 우리에게 더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온전히,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온전히 개인적으로 또 정확하게 올바로 우리가 알므로, 은혜는 여기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평강은 완벽한 건강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평강은 완벽한 건강,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복, 모든 영적 형통, 두려움과 분노, 이런 도덕적인 갈등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기로부터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마치 거대한 급류처럼, 우리가 비가 갑작스럽게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그 비가 한 지역에 많이 쏟아지는 건 집중하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제가 생각 안 하다 그래. 국지성, 감사합니다. 국지성 호우, 이런 것이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림을 통해서 뭐 계곡이나 그런 내천이나 그런 곳에 물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불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거대한 급류처럼 흘러 넘치는 그런 것, 우리 영과 혼과 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직장, 재정까지도 날마다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날마다 넘쳐 흐를 것이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과 육체가 모두 형통하기를,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복을 복받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걸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만 그냥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머물고 종료되는 것이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 형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무 성공이나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거두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질 것이다,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호세아서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지식이 없으므로 그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 더 우리가 열정적으로 열렬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힘을 쏟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했던 것이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원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데, 행동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우리를 망치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망치는 형통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성공이 망치는 성공이다. 그러면 그 성공을 거두지 않음만 못한 것이죠. 그죠? 망치는 성공이라면은 그걸 뭘 내가 쥐어잡겠어요?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신세를 망친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 성공을 통해서 자기 가정과 자기 신세를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복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 있고, 세상은 세상대로 은혜에 대한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를 또 남용하기도 하고 복이라는 것을 또 남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은 성경 그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에 넘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형통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여기 악인이라는 사람, 악인들, 그 다음에 죄인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은,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인 거죠.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하는 사람,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들의 행동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꾀 아니면은 그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으로 성공하려는 것에 우리는 물러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행동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든지, 또 그들의
꾀를 따라하든지 또 그들의 행동, 그들의 태도를 똑같이 하든지 그런 곳에서 너희는 거절해야 돼. 멀리해야 돼. 그래야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야.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성공으로 인해서 가정이 또 파괴되고 그 가정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모태신앙이거나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청년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 또 여자는 남자를 만나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들, 신앙생활하다가 직장생활에서 직장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출세하거나 성공한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남모를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내가 사는 지역이 갑자기 개발되어서 또 갑자기 돈방석에 앉아서 자기 배만 채우다가 파산한 사람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공과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셔요.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가 돈의 노예가 된다면 그게 큰일이다라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돈이 많으면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 만악의 근원이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추구하는 것,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은 또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돈이 만악의 근원이다라는 그런 말은 한 군데도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성경 앱을 통해서 그걸 찾아보니까 아무런 것도 없어요. 단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악의 뿌리가 되는. 돈이 많으면은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뭐예요? 돈을 모함이 사랑함이.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지,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돈이 만악의 근원이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차이 눈에 보이세요?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그죠? 여러분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그죠?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돈에 집착하다 못해 사랑하기까지 알면은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갖 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갑에 지금 지갑을 갖고 다니는 분이 좀 다 카드 쓰고 그러지만은 계좌에 돈이 많다고 해서, 지갑에 돈이 많다고 해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다, 또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종일 돈만 생각하며 욕심을 부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돈이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을 생각하고 또 욕심 부리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돈이 많아야, 우리가 돈이 많아야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또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매일같이 복권방에 가서 복권을 긁고, 또 어떤 사람은 잿밭을 노리고 쫙 하면서 777 사과가 나오나 토마토가 나오나, 목사님 해봤는 거 안 해봤어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잭 하면은 떼떼떼 거기서 3개
토마토 나오든지 사과 나오든지 777이 나오든지, 그러니까 잿밭을 노리는 사람들, 도박을 하든지 도박을 하듯 주식을 하는 사람. 주식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주식을 하고 있어요. 배당 주식도 하고 우량 주식도 하고 저도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도박을 하듯이 주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잿밭을 노리거나 복근방에서 긁거나, 그러니까 돈만을 위해서 따라간 사람은 분명 돈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 가지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 돈을 어떻게 불릴 수 있을까?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거기 써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아멘. 내가 복이 되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아브라함에게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성공도 형통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부어서 어떻게? 내가 복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써놨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복의 통로가 될지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도 어떻게 해요?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 만큼 풍족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나 자신도 건강하고 풍족하기를 원하시지만 내 이웃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나눠주고 베풀 만큼 건강하기를 또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을 돕기가 쉽지 않겠죠.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돕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내가 너로 인하여서 내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근근히 먹고 근근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될 만큼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요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번영신학 하는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번영신학 같은 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번영신학 만든 것이지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뿐이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겠죠. 자, PPT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누구보다 원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함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이 일 덕분에, 아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신 덕분에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은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질병과 심지어는 장애까지도 전부 다 짊어지셨어요. 값없이 받은 은혜. 내가 한 것 같지만, 내 노력으로 한 것 같지만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너무나 잘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BC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난의 저주까지도 예수님은 다 짊어지셨어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8장 9절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으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형상을 닮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도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뭐예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를 그가 찔림을 통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됐고, 그가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8장 전체를 보면은 재정적인 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복의 통로가 되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은,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 말씀은 영적인 부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적인 물리적인 부요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편의상 이렇게 한 구절만 이렇게 써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성경 문맥을 전체 앞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의미를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한 구절 쓰는 것은 문맥 전체를 다 보고 한 장, 두 장, 세 장을 다 본 다음에 말씀을 함께 이해를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돌아가서 성경을 상고할 때, 성경을 연구할 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이 앞절에는 뭐라고 말했지,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했지라고 여러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질병과 가난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바로 사단의 짓이라는 것. 자꾸 너희는 가난해야 돼, 너는 질병 속에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마귀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아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과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주 비싼 값을 치르신 분이에요. 아들 독생자 예수라는 분을 내어주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관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관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식으로 인격과 인내를 가르칠까요? 여러분이 다 부모잖아요. 여기 물론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라면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 인격과 인내를 가르치는가? 질병과 장애를 줘서 인내하고 인격을 가르치세요?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자녀를 내가 가르친다 치고 병을 옮기고 몸을 상하게 하는 부모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돼요. 내 자녀의 인격을 위해서, 내 자녀의 어떤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의 몸에 질병을 주고 또 어떤 상처를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겸손이라는 걸 어떻게 가르치는가? 자녀에게 가난이라는 저주를 줘서 겸손하게 하는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죠? 공부해라 이놈의 자식아, 공부해라 이놈의 자식아. 그런 것은 뭐예요? 가난하기 위해서? 너 가난하게 살, 너 하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가난의 저주를 내려서 그 자녀가 겸손하게 하기를 원한다?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없이 우리는 분명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 안에 그분과 교제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절로 인격과 인내와 겸손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알수록 더욱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은혜는 저절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나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죽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가 건강하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번영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초자연적인 공급받고 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5장에 보면은 이거에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우리가 그분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살고 있어요. 주변에. 이분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이 맞도록, 새벽이 오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해요? 심이 많았다고. 그래서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번 주시면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시는 분. 그분이 초자연적인 공급은 이렇다는 것이죠. 또 이것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이 5장 6절에 찢어지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의 원어 보면은 디알흐레소인데, 디알흐레소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첫째는 찢어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벌스트 트로우라고 해서 뚫고 나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이 많아서 그물에서 어떻게 해요? 뚫고 나갈 정도로 고기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주시나요? 이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남은 것만 12광주리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불완전한 인간일지라도, 불완전한 인간의 부모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속마음을 다 드러내어도 어떻게 해요? 좋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식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 품에 편안히 우리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어떤 꿈이라 할지라도, 어떤 소망이라 할지라도 내 꿈이 이렇습니다, 내 소망이 이렇습니다라고 그 주님께 아뢰어도 그분은 기꺼이 귀를 기울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아직도 골마있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고, 또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분은 슬플 때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는 더 우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병과 가난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만들므로써 우리에게 모든 질병과 가난을 물리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또 질병과 가난의 짐까지도 모두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을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받고 육체가 치유를 받으며 가난이 과거사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영혼 몸 모두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돈과 물질을 반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돈이 많은 것, 우리가 물질이 많은 것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만 우리가 돈과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염려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 돈을 사랑하여서 사람들을 또 이용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될 만큼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파멸시킨다면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이만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안전한 성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덧없는 물질이 아닌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불타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되고 열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선이야, 이것이 최선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최우선이 돼야 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이것이 먼저가 돼야 되지. 그럼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나님 나라는 뭔가?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곧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면, 내가 그를 추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또 희락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 기쁨이 무엇인지를 내가 추구하면 이 모든 것,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서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 따라 사는 것.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33절 그 앞에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예수님 말,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이런 것들을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공중의 새의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공중의 새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보니까 공중의 새의 믿음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근데 공중의 새의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이거 참새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참새의 믿음. 이 참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참새까지도
먹이고 기르신대요. 참새의 믿음 염려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가. 공중의 새의 믿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찮은 새들도 때마다 먹이시는데 새들보다 훨씬 귀한 우리는 얼마나 더 애지중지하겠느냐. 그러면 왜 챙겨주지 않겠느냐. 이 공중의 새도 챙겨주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챙겨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것만 따라가니?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 그걸 알고 믿고 우리는 넘버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시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먹는 것, 밤새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빈털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챙겨주셨어요. 그 문에서 뚫고 나갈 정도로 심히 많이, 그리고 한 배가 아니고 두 배에 가득히,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주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전한 성공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주시면 안전합니다. 아까 거기서는 찢어진다고 그랬는데 찢어질 지경 정도로 주시는 분. 찢어지면 그물이 찢어지면 다 나가겠잖아요. 이거 뭐야, 반은 나가고 반은 잡고 이게 뭐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분, 더 많게 챙겨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보면은 부와 지혜, 그 용맹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4절,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뭘 자랑하래요?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알기를 자랑하라. 하나님이, 내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내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준 그 사랑,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해.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자신의 지혜와 힘, 부와 같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주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그걸 알아야지. 예수님이 모든 불의에 맞서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지. 예수님이 의 자체이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입혀주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 그분의 안전망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큰 형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전한 son국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에서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37장 38장 이번 수요일 날 말씀드리겠지만은 요셉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유인의 상태가 아니에요. 노예 상태입니다. 종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먹으라고 해야 먹을 수 있고 자라고 해야 잘 수 있고 그런 존재예요. 자기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고 싶은 거 잘게요 하고 온종일 자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난 고기 먹고 싶어요, 한우 A+ 먹고 싶어요 해서 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던져주는 거, 넌 요것만 먹어, 너는 요만큼만 자, 그리고 너는 이렇게 일해야 돼 라고, 그런 존재가 바로 지금 요셉의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대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근데 지금 종의 신분인데, 노예 신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됐어요. 아멘. 근데 노예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기 힘도 없어요. 근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미 명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진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 이미 그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면 형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봤대요. 그 주인 보디발, 친위대장, 애굽, 이집트 친위대장인, 그러니까 친위대장이니까 지금 말하면 경호실장 그런 정도가 되겠죠. 국방부 장관,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가 하는 일마다 어떤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성경에 안 나오고 있지만, 근데 주인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워낙 잘 풀리자 아무런 영적 분별력이 없던 이방신을 섬겼던 그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와, 정말 대단한. 근데 4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저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기 전까지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았구나라고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요셉을 위해서였어요. 요셉을 위해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대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집안 모든 소유를 다 총괄하는 책임자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만 혼자 있던 노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집에는 지금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노예가 한 사람이겠어요? 여러 사람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집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요셉을 승진시켜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집을 위해서가 아니고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집안 전체에 큰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변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주변 모든 사람이 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일마다 목표 이상의 성과를 내니까 상사의 인정을 받고 또 승진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조직도 우리로 인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럼 어떻게 하는가? 안전한 성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형통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정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인정. 인정해 줄 게 그게 아니고 사람의 정. 초코파이 정. 인정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격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베드로가, 이 요셉이 그런 일을, 승진을 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냥 함께 하는 것,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우리는 한마디로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인정은 자기 노력의 냄새를 풍겨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의 정, 그건 노력의 냄새를 풍기죠. 남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또 아첨하고 겉모술 수쓰고 중상모략하고 온갖 타협까지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냄새가 나게 있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과정에서도 정도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자기 노력의 길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귀한 자녀가, 우리의 귀한 자녀가, 우리 귀한 손자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비굴하게 아첨까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 기회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애썼지만 거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닫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데 못하러 우리가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에 안 써있는데 요셉이 거절해요. 요셉,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에게 내 주인이 내 주인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다 유탁했지만은 오로지 당신만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요셉은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남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어떻게 해요? 의지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해도 요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17세, 18세 혈기왕성한 이 청년 요셉에게는 떨쳐내기 힘든 유혹이었겠죠. 알다시피 보디발은 고위직 어떤 장교였습니다. 그만큼 권력과 부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냥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러면은 굉장히 미인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17세, 18세 되는 이 혈기왕성한 청년이 절세미인의 그런 추파를 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절세미인이 자기의 추파를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추파는 뭐냐면 자꾸 눈짓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짓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냈는데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도망쳐 버리죠.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한 번만 딱 치근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그랬대요. 날마다. 하지만 요셉은 아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뭐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이든지 뭐예요? 여기처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걸 의식하면, 이걸 인식하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창세기 39장 이 9절 말씀을 볼 때 요셉은 형통과 이 요셉의 형통, 그 요셉의 은혜, 복이 어디서 오는지 요셉은 정확히 알았던 게 분명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복이, 형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복은,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이 보디발 아내를 범하는 것은 단순히 보디발을 배신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자신이 누릴 모든 복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요셉은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승진하고 내가 이렇게 총괄 책임자로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의 신분은 비천한 신분이었죠. 잘 때 자라고 해야 되고 먹을 때 먹으라고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비천한 노예에서 보디발 집안의 총무로 총괄 책임자로 급상승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보디발의 호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잘 맺으면은 내 길은 형통하게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삶의 유력인 것입니다. 요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십계명을 받기 훨씬 전에 사람이었어요. 십계명 여섯 번째가 뭐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요셉 한참 후에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그 모세가 바로 이 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받기 한참 전에 이 요셉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아, 이것은 하나님께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내가 살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단호히 그런 외간 여자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17세, 17살, 18살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 아내의 마음을 얻기만 하면, 그 아내의 마음을 얻기만 하면 인생이 훨씬 편할 거라는 그런 점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게다가 보통 사람 같으면은 형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또요, 자기 인생을 지독히 고난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을 오해해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지? 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달프게 만들지? 라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심통으로,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법도 한 사람이었어요. 어차피 망가진 인생이잖아요. 그죠? 채색을 입었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 인생이었고, 그냥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이제 인생이 피는데,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또 주위엔 아무도 없어요. 들킬 염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만왕의 왕과 동행했어요. 늘 함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늘 인식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버리지 않을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라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늘 의식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두 돌판, 모세가 받았던 차가운 두 돌판, 율법과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두 돌판, 율법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 그분이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셔요. 양심이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내,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 은혜를 알면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분의 길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아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데 어떻게 딴 길로 가겠어요? 내가 고흥을 가야 되는데, 내가 순천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야 되지. 그 길을 나는 어떻게 우리가 딴 길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딴 길로 가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내 길이 어떤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딴 것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겠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내가 형통하고 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내가 형통하게 되는 건 이건 하나님께 있지,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형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맨 먼저 이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러면은 그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흘러오게 된다는 것. 얼른 인식하고 그걸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다.